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마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왕들 가운데서 성경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야 18장, 19장, 20장 전체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고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전체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 가운데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왕은 히스기야 왕 한 사람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왕 20명과 북이스라엘 왕 19명 전체 39명의 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 딱 3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고 남유다 왕국 3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과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칭찬을 받고 이사야서까지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서 2번의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풍전등하에 있던 나라와 백성을 구하였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목숨 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히스기야에게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아들까지 허락하는 복을 받게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숨 건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다음 시간에는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견딜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 날이었었습니다. 목요일 날 민세관 식당에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미라 자매 알죠? 우리 선교센터 바이올린 연주하는 미라 자매가 밥 먹으러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내가 하도 기도할 게 많아가 그 집에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 그랬더니 그 미라가 내게 말하는 기도 제목이 그날 참 많은 생각해 했었습니다.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일 은행 가서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잘 낼 수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미라 보고 했습니다. 야 빚을 갚도록 기도를 해달라 해야 되지 내한테 아니 목사한테 빚을 내도록 기도하려면 그게 되나?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난감하더라고.
있는 빚 다 갚게 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빚이 지긋지긋합니다. 빚 없게 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빚을 내러 가는데 그 빚을 잘 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으면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면.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참 난감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제가 전원장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침 10시 좀 넘었나요? 미래가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에 원장님! 하면서 세상 다 어느 것처럼 막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 보니까 대출을 받았다는 거라. 빚을 갚았다는 목소리보다 빚냈다는 게 더 기뻐하는 목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전원장과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라고 해줬습니다. 빚을 냈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빚이 하나님 나를 세우는 발판이라고 믿음이 있는 거라. 내가 빚을 받아 마음 같으면 기뻐하겠어? 그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빚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대. 내가 모든 게 시작이라 이제. 모든 게 다 해결 다 됐대. 그 빚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어젯밤에 빚낸 거 감사해가지고 뭐 빵을 사왔더라고. 빵 먹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는 눈입니다. 그걸 보는 눈. 하나님 이 빚을 내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빚 내기도 어렵고 빚함 냈다 그러면 못 갚아. 진짜 힘들어. 빚 갚기가 정말 이상하더라고. 빚은 돈이 크든 작든 간에 낼 때는 내일만 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빚을 못 갚겠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런데도 빚 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 갚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빚 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신 피아노 이 학은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 우리는 막 조금만 빚을 지면 막 사방팔방 오금이 저려서 이거 위안을 전에 천지가 땅 꺼지듯이 한숨을 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부분은 미라는 말이죠. 빚에 얹고 빚을 더 얻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보면 그 집 전체가 빚으로 살아. 그런데 늘 신기한 게 뭐냐면 늘 감사하게 살아가요. 진짜 정말 우리 같았으면 옛날에 다 어디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 띠두고 들어눕고 아무것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참 신기한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빚을 내어가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고 절대 죽지 않게 하고 절대 넘어지게 하게 안 써. 항상 넘어질 듯 하면 뭘 또 해가 일어서게 하고 다 빚이라. 항상 모든 게. 그런데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1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며 시작하는 왕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던 왕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밑에서 25살의 왕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야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읍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만큼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을 오지 않고 산당을 다녀서 산당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세웠던 놋뱀까지 우상화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철폐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 때 해안가에 있었던 블레셋 땅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며 큰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까지 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하느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땅을 회복하게 하시니 이참에 아수르의 조공을 끊어야 되겠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니 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 스스로 이제 북쪽에 이거 해안가를 점령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군사를 길러서 나도 이제 자립자강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한 독립국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뭐를 했냐면 아수르의 조공을 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국제 정세가 아수르 반아수르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 호세아 왕이 남쪽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첫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끊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참에 나도 무임승차 같이 가자.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 조공을 끊으니까 자기도 아수르의 조공을 끊고 우리 남유다 왕국도 자립자강 하나님 앞에 독립국으로 서자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을 일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왜냐하면 조공을 받던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유다 왕국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을 용인하게 되면 주변 모든 국가가 다 조공받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어디에 나오는가 보세요. 9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때 히스기야 왕이 4년차 왕이 되어 29살이지 않습니까? 4년차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일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누가요? 살만에셀 기억해 놓으세요. 살만에셀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성 수도 사마리아성을 포위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성경 이야기하니까 한번 그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포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살만에셀 왕이 전쟁 중에 질병이 생겨서 죽게 돼요.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왕위를 누가 이어받냐면은 살만에셀의 동생인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이어받고 난 다음에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10지파가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밉든 곱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분배하신 하나님 백성의 땅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조공을 주지 않고 더 나라를 대비하고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줄치노세요. 산헤립은 누구냐면은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사르곤 2세도 죽고 그의 우리 성경에 산헤립이 가장 많이 등장해 아수르 왕 가운데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유다를 정벌하러 옵니다. 유다를 정벌하러 오는데 그 4년간의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왜냐하면 북쪽 망언을 봤잖아요. 그런데 만반 준비를 했지만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딥나, 라기스, 에글론을 포함해서 이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견고한 성읍 46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많이 동원했던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급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라기스에 아수르 왕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14절 보시면 1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뭐 했다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여기서부터 히스기야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왕이 어딜 가든 형통했던 왕이 아수르의 군대의 위용을 보고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말을,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요즘 그가 아는 분이 선교사인데 예배를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분 예배 안 오냐?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더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기억나시길 축원합니다. 기억날 것 같죠? 안 나요, 기억이. 희한해. 내가 급하면 사람이 생각이 나고 머리가 뭐가 기도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 망해야만 뭐가 생각이 나? 여기 올라온다고. 희한하게. 처음 망하기 시작할 때, 처음 넘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주는 도움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 반드시. 그런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더디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망할 수도 있어. 대신 뭐가 없다고? 인생의 그 일 때문에 후유증이 안 생겨.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해결될 것 같은데 뭐가 된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후유증. 그래서 사채를 쓰면 우회돼. 지금 당장 해결되잖아. 우회돼 그 일이. 우리 사채 안 쓰고 잘 모시는 것 같은데 심장 다 떼줘야 돼. 심장을.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칭찬한 3대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터져서 자기가 세운 견고한 성읍이
46개가 한 방에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었나이다. 내가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놀았나이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당신 나라로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3년 전에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써야 되는데, 말씀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기억이 안 나.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몸은 여기 있어도 목사 눈에 보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히스기야가 편지에 14절 다시 보세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뭘 요구했다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날 한번 보세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얼마나 큰 돈의 가치냐 하면은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으로 잡으면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492년을 일해야 될 돈입니다. 하루도 안 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게 얼마냐? 날짜로는 18만 일이라.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 일당 10만 원 치면은 18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걸 몇 개 내라고? 30달란트, 5,400억입니다. 은 300달란트가 얼마냐? 은 30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 가치예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는 금 10달란트라. 그러면 1,800억.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현금만 7,200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 산헤립에 있는 일반 역사를 보면은 산헤립이 이것 말고 상아, 돌, 진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이 감당치 못할 걸 요구한 거야, 처음부터.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이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입에 발린 말인 줄 안다니까, 항상. 늘 하는 말이 생각 안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지 나름대로 돈을 마련해요. 지 나름대로. 우리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뭐 했다고? 성전과 뭐 했다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제 영성을 상실해서 영성을. 그렇게 총명하던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애던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보고 영성을 상실한 거야. 영성을. 그래서 어떻게 냐? 왕궁 곳간을 헐었는데 돈이 부족해. 어디 갔다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싹 다 빼가 주는 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그걸로 모자라. 은은 위에다 치는데 금이 모자라.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뭐 했다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뭐에게 주었다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라. 보세요. 뭐냐면은 이제는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겼어.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성전 기둥에 금으로 붙였는데 그걸 다 뭐 했다는 거라? 내가 헌금한 걸 다 받아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래가 뭐 했다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당할 때,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하나님 기억나지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성전에 나도 기도하면서 가야 돼. 왜냐하면 히스기야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면 성의를 봐서 물러갈 거라 생각했지만 산헤립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금과 은을 성전, 여호와의 성전 곡간까지 다 틀고 성전 벽이고 문이고 기둥이고 다 벗겨가지고 다 줬는데 어떻게 했느냐?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여기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게는 뭐냐면은 아수르 제국에 있는 벼슬 이름을 말해요. 벼슬 이름. 여기에 다르단은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군사 총참모장 겸 국무총리의 직책을 다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랍사리스는 뭐냐면은 왕궁 내부에 있는 모든 황관을 총감독하는 내시장을 랍사리스로 불렀고, 랍사게는 뭐냐면은 왕의 최측근이며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랍사게라고 불러. 느헤미야도 랍사게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요셉이 살렸던 그 관원도 랍사게 똑같으니까 왕의 최측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 왕이 군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리를 부르고 왕궁의 모든 황관을 장악하고 있는 내시장을 부르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척근을 다 불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러 가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잘 보이고 세상은 내가 이만큼 하면은 알아봐 주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이 굽히는 순간,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이 순진한 히스기야가 모든 재정을 다 보내고도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중에서 랍사게, 그냥 내가 사람이처럼 말할게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역을 맡았던 왕의 최측근 이 사람이 얼마나 참남한 짓을 하는지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한 장면 가운데서 가장 모욕을 당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당하는 대상이 랍사게로부터도 모욕을 당하지만 히스기야 정부로부터, 히스기야 관료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군대들은 예루살렘 주를 포위하고 있고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아수르 군대의 대표자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면 앞으로 나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랍사게라는 직책을 맡았던 어떤 사람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했더니까 18절 보세요. 18절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불렀더니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보냈냐면 hil기야의 아들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의 아들 요아를 보낸 거라. 자,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랍사게 신분을 가졌던 이 랍사게 이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히스기야 왕을 나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 정부에서 정부 책임자로 3명을 있잖아요. 정부 책임자로 보낸 겁니다. 정부 책임자로 집에 가서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남한 말을 하는가. 먼저 19절 보세요. 랍사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의뢰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기에 아직도 항복하고 있지 않느냐. 20절 너희들 중에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내가 볼 때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한다고, 네가 누가 너희를 돕는다고 이렇게 아직도 우리를 반역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마는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랍사게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에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하니라. 랍사게라는 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희를 치러 온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멸망시키라 해서 내가 왔으니 잔소리 말고 군소리 말고 문을 열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랍사게라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와 이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랍사게 떠드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 보세요. 26절에 이 기가 막힌 일이야. 엘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보세요.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 아람 보고 너희 나라 치락했다 하고 마이크로 대북 방송을 떠드니까 이 유다 정부의 관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미 우리는 아람말을 알아들으니까 제발 아람말로 떠들고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말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아람말로 욕해달라. 왜? 우리 맺히면 알아듣는 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영어로 욕해달라는 거라. 백성이 유다말 보세요.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칼을 들고 쫓아나가야 되잖아. 관료라면은 사정하는 거라. 우리 하나님 욕하는 건 좋은데 무슨 말 욕해달라는 거라? 아람 나라 말로 욕해주고 무슨 말 욕하지 말라는 거라? 유다 말 욕하지 마. 왜? 백성이 들으면 마음이 시험 든다고. 이게 히스기야 당시의 영적 상태였었습니다. 네가 칼과 단창의 의자에 나오지만은 나는 뭔가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다윗 사람이 이 시대에. 정부 관료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를 나무래야 되지. 제발 아람말로 욕해 주시고 백성들이 못 알아듣도록 우리 체면 좀 세워달라.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세요. 27절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는 아람왕을 말하는 것이고 너의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이 대화가 진짜 너무 실감나게 하잖아요. 지금 그저 이야기가. 야, 이 미친놈들아, 전쟁통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거 들으라고 내가 와서 떠드는 것 같으냐 내가. 그러면서 뭘 하느냐. 28절에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큰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뭐라냐. 너희는 대왕 아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29절에 보세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을 듣지 말라. 절대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리라.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 그리고 33절 보세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신이 있느냐. 34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말하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런데 산헤립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랍사게를 통해서 심리전을 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누가 기억나야 돼?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은 기억 안 날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날지라도 누구는 기억해야 돼?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선지자가 누구라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자잖아요. 이사야란 말이에요. 왕족 출신이었다고. 이 사람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왕의 항복 문서를 받은 거라. 이제 길이 있어, 길이 없어. 돈 다 퍼줬지. 지금 군대에 싸고 납사게가 지금 밤낮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유창한 유다말로 백성들을 꼬여내고 있지. 백성들 요동하고 있지. 당시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히스기야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19장 보세요. 19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마침내 자기 관료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생각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가서 뭘 좀 기도 부탁하러 가거든요. 이사야한테 하면서 내가 지금 내 생애에 이렇게 힘든 날이 없구나, 이렇게 죽을 날이 없구나. 해산할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애를 놓을 힘이 없어 애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다. 이제서야 누굴 찾아온다고? 이사야 찾아온.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 뭐 하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라, 다른 왕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섭을 들고 불에 들어간 거라.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사야한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란 말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어려울 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목사가 그 일을 기억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한테 다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부탁을 하고 14절 9장 14절에 마침내 히스기야가, 보세요. 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아람왕이 보낸 사산이 보낸 사자 편지, 한국 문서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람 나라 왕이 줬는 항복문서,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갖고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16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도 낼 힘이 없어 지쳐 있으니 하나님이 귀를 내게 내밀어서서 이 나의 작은 말이라도 좀 들어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이 나라를 한번 봐달라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빼앗기고 다 줘도 한도 끝도 없어. 이제 군사까지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침내 황부무술 와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나를 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가 19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2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의 독특성이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즉시 응답받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5절 그 밤에 이 밤에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다 송장이 된 겁니다. 산헤리방이 그 뒤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군대가 다 송장이라. 기급해서 36절에 니느웨로 도망을 갑니다. 37절 보세요. 그가 산헤립이 그의 신 니스룩은 무슨 염소 모양을 한 아수르의 주신이에요.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산헤립의 친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며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다 형제라. 그런데 에살라돈이 힘이 더 세가 자기 아버지 죽인 두 형제를 쫓아내 왕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산헤립 왕은 그날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 칼에 맞아서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수르를 건질 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렇게 고함쳤는데 자기 신전 니룩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20장 1절 보세요. 뭐래 나와요? 그때 뭐라고? 병들어 죽게 되며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39년째 한 해 동안에 이 일을 다 겪은 겁니다.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니까 몸에 그때 병이 온 거라. 이거 내가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1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이뻐하는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는데?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으로 뭐라고요?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어 없어? 없었다.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내가 신앙생활 충실히 해도 한 번씩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 우리 돈돈 전사님처럼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 있잖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인간적 방법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 히스기야도.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며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연장을 더 주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적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대부분 다 뭐냐면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면 다 떠나. 하나님 원망하면서 다 떠난다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어.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진짜 해산할 때가 된 애를 못 놀 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전부 다 18장 31절 말 31절에 이게 성경 말씀 핵심이라. 18장 31절 보세요. 19장 31절에 19장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19, 30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 나오리니 줄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만다고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란 단어의 본토는 질투입니다. 여호와의 질투.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면 하나님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우리를.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손에는 들리는 건 꽹과리밖에 안 들려 있고 횃불밖에 안 들어 있고 항아리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면 그걸로 13만 5천 미디안을 이기게 한다니까. 300명이. 내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면은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강도 일으킨다고. 이 간정의 정인이 누가 돼야 돼? 우리가 돼야 돼. 이 간정의 정인이 하나님이 그 열심을 통해 이루리라고 하는 그 간정이,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작 초에 성전을 와야 돼. 시작 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망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후유증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런데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다 떠나가 나중에 자꾸 생기는 거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행위가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히스기야처럼 진짜 우리 미라처럼 빚을 내고도 기뻐하는 역사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미라가 어떻게 이 일의 정인이 되는가. 그 험한 세월을 오직 믿음만으로 이겨온 우리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힘이 나. 미라도 저렇게 힘내는데 우리가 힘 안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힘내자. 얼마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내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도 남들이 볼 때라도 꾸준히 서게 되면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에 다 정인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